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인 구약성서 30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또 하나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물론 부모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은 별개지만은요, 부모는 자녀를 길러내면서 그에게 사랑을 주고 온갖 정성을 들여서 돌보며 남다른 기대를 품고서 그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가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펼쳐내며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자기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기대하는 바를 100% 채워주는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 독립적인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쯤 되면 부모는 자녀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응원하는 자리로 물러나기 마련이죠. 자녀가 그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부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해서 번듯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뭐 부모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죠. 제가 꽤 결혼을 늦게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우야, 너 좀 제발 결혼해서 집에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엄청 구박을 하셨어요. 30이 훌쩍 넘은 자식과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또 보기에 갑갑했으면 그러셨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차츰 생각이 복잡해져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아마 이런 부모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아멘.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 23장에는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3장 1절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일은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거의 140살이 다 되었고 이삭 또한 40이 다 된 시점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부인이 먼저 죽게 되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100살이나 되어서 얻은 아들인데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주도 낳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자손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하게 이삭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늙은 종을 불러서 부탁을 해요. 이 늙은 종은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대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굉장히 깊은 신뢰 관계를 쌓고 있었던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불러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죠.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를 하는 의식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도록 합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지금 사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들이 아니라 자기 동족이 사는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의 첫 번째 요점은 며느리로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맞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이곳에 사는 어떤 유력한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면 그에게 득이 될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타지 사람으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으로서는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가문이 이 땅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기도 쉬울 것이고요, 물질적으로 얻게 될 이익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았죠. 왜입니까? 가끔 결혼 상대를 구하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사업 파트너를 구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외모, 키, 학력과 직업, 월수입과 재산 정도, 가족 관계나 가문의 사회적 지위 등등 자신이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것에 따라서 상대를 가늠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족할 정도가 되어야만 만남을 가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결혼 당사자보다 그 부모가 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 조건과 조건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하면서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일치점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관점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요, 다른 모든 조건이 부합한다라고 해도 그 결혼 생활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정도 필요하고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하고 지향하는 삶의 목표도 맞아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의 가치관이란 더없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아들의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이득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산적이고 세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밝은 사람이었다면 종에게 절대로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족속,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에 혹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번듯한 외모나 부유한 경제력, 내력 있는 집안 같은 것들, 누구나 다 바라는 조건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 무엇인가 반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얕은 욕망을 버려야 해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교인들을 만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니에요.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갔다가 낭패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매우 견고한 확신을 갖고서 이 원칙을 지켜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종이 물어요. 주인님, 만약 그 여인이 나를 따라서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드님을 데리고서 그 여자가 사는 그곳으로 가야 될까요? 종이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며느리감을 발견했어도 그녀가 자기 가족이 사는 곳을 떠나서 이곳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동족에게 시집 가는 일이라고 해도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던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어쩌면 평생 친정 식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결혼해 살게 하려느냐, 그런 말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만약 따라오지 않는다 해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이곳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옛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것은요, 아들을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절반이 여잔데 뭐 다른 사람 찾으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그곳으로 가서 살게 하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니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아들의 결혼이 급하고 중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취해야 할 더 큰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덧붙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내셔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니 너는 아들의 아내를 찾는 데만 힘쓰라 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 대답이 그의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상황과 처지에 떠밀려서 세상의 방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그런 모습을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죠. 이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다고 저랑 약속했습니다. 본인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은 그 어머님은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없지만 사람은 참 성실하고 착합니다. 이렇게 결혼 상대자를 소개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단호합니다. 세상의 조건에 타협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하나님의 약속에 그의 소망을 두었죠. 설령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의 결혼이 좀 더 늦어지게 되거나 세상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줘요.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겠노라 맹세한 늙은 종은 낙타 10마리에 많은 짐을 메워서 긴 여행을 한 끝에 아브라함의 동족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수많은 여인 중에 과연 누구를 데려가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인을 데려오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종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가려내서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막연히 길을 오가는 처자들을 붙들고서 하나하나 면접하듯이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일단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점에서 이 늙은 종 또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성품, 다른 이에게 기꺼이 베풀고자 하는 성품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11절을 보면요, 이 종이 성막 우물가에 이른 것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보통의 여인들이라면 물을 길어서 식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여러모로 분주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나그네인 자신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목마른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사랑과 베품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며느리감으로 합당하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이 끌고 온 낙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몇 마리였다고요?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종일 동안 걸어온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 1리터, 2리터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낙타가 몇 마리였다고요? 10마리예요. 10마리 모두 넉넉하게 물을 주려면 아마도 우물물을 한참은 길어 올려야 했을 것이고 인내도 그렇거니와 체력도 보통이 아니어야 했겠죠. 이 종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장차 자기 가문을 이어갈 안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말씀 아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늙은 종에게 물을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요청하기도 전에 스스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노라고 열심히 물을 길어 날랐어요. 친절하고 건강한 여인인데다가 물어보니까 주인인 아브라함과는 친척
관계였던 거죠. 모든 것을 파악한 이 종은 이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없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다 찬양했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자녀를 무조건 믿는 사람이랑 결혼시켜야 된다,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내 자녀를 어떻게 결혼시켜야 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그분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했고요, 주인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늙은 종의 믿음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사이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이 없었더라면 리브가와 이삭은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세상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고요, 상황이나 조건을 핑계 삼지 않고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세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